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들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가 그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강림절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그저 대림절이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는 advent, 그러면서 이것은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기원된 말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상징하는 트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이 지나가면 여기에 대림절 기간에 초를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를 불을 밝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개가 밝혀지고 세 번째 주는 3개, 네 번째 주는 4개가 밝혀진 다음에 그리고 지난 다음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초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주어집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세상력으로 보면 1월 1일이 2021년 시작이지만 성경은 오늘이 바로 2021년 시작이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재림주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황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적으로 신앙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은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이 대림절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림절 첫째 주를 맞죠. 방송실에서는 여기 회중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회중을 한번 찍어주세요.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신 그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분. 그래서 이 대림절의 핵심은 여러 가지 있어요. 준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대림절은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배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배려하는 것만이, 대림절의 핵심 가운데 배려하는 것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오늘 1절 상반절에 가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되면 복이 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복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복이 있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나도 지금 먹고 살기가 아주 급급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에게, KJV 흠정역에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알아주는 자는 복이 있다. 공동번역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표준세 번역에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얘기는 배려한다는 말이고, 알아준다는 이야기고, 이해한다는 말이고, 생각해 주는 사람들마저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둘째로 생각합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복을 받는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가난한 자를 이해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알아주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축복,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라고 하면 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정신적인 것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영적으로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그게 복이 있는데 뭐라고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그저 무시하지 아니하고 경멸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 이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 고난의 때에 건져주시고, 불행한 때에 건져주시고, 재난을 닥칠 때 건져주시고, 고통을 당할 때 건져주신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배려하고 알아주고 이해하고 그러는 사람, 생각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2절 상반절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같이 소시민들은 조그만한 일 하나 해도 제까닥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지켜주게 되면 벌써 감옥에 가서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도 입을 벌려 떵떵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누가 지켜주기 때문에요.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켜주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켜주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가 지켜주기, 인간이라도 이렇게 지켜주면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단 말이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지켜 살게 하신다라고 말했고요,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제 지켜서 살게 하신다, 보호하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어떤 복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후대만, 내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2절 중반절에서 말해요.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뭐 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알아주는 자, 이런 사람은 이런 복을, 이 세상에서 또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오늘 여기에 이제 2절 중반절에 가보면,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뜻에 맡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번역서에서 보면은 원수의 뜻대로 넘겨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했고, 원수에게 먹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고, 원수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고, 원수의 뜻대로 이제 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지키시기 때문에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는, 넘겨주지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여섯 번째 보면,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병상에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그저 시간이 나면 교회 들려서 꼭 교회 와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게 됐을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기도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기도가 산다라고 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목숨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이 살 수 있기 까닭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 상대방도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점점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이렇게 쇠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를 건강하게 하시고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번역서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7번째 3절 하반절에 가보면 병을 고쳐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자리를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게 하신다. 어떤 병상이라도 떨치고 일어난다, 다시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알아주고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그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 짧은 3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모습.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알아주고 가난한 자를 생각해주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야,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고 배려하는 것만, 생각해주는 것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 한마디면 오늘 설교 여러분 다 들으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참 성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는 것, 가난한 자를 배려해주는 것, 가난한 자를 생각해주는 것, 가난한 자를 알아주는 게 도대체 뭘까? 오해하고 곡해하는 게 있어요. 우린 뭐만 생각하느냐? 물질만 생각해. 물질로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물질만, 물론 물질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함께 슬픈 자에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사랑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손을 꼭 붙잡고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배려하고 보살피고 알아주고 힘이 돼주는 것이다라고. 물론 내가 때로는 물질로 도와줄 때에 내가 이것 도와준다고 해서 당장 나는 당장 나이가 굶어 죽지는 않을 터이니 그럴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때로는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이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영국 나라는 신사라 그러죠. 신사 한 양반이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딱 들고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 남루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이 그저 땅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혹시나 동전 한 입이라도 줄까 하고 쳐다보며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신사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치면서 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는데 그날따라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는 저도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하다 보면 지갑 못 놓고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릎을 꿇은 상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형제여 미안합니다. 나에게 지금 돈이 없네요. 그랬더니 구걸하던 사람이 그 신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주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그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나 보잘것없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게 보살피는 거예요. 이게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보살펴주고 배려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는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해 놓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주님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보고 공개하며 옷을 입혔고 가서 보았나이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구분됐던 염소들에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노라. 언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 강림절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강림전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든, 그들을 알아준다는 것, 그들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4주 기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가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 이 비유는 뭐냐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실. 모두가 다 10처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통점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더디다 보니까 모두 다 꼬박꼬박 잠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의 바깥에서 신랑이다! 라고 소리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미 준비한 그 기름을, 예비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고, 미련한 5처녀는 여분에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불이 꺼져가니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가지고 왔더니 문이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마지막 하나가 달랐습니다.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 점점 추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더 점점 춥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는 것, 그들에게 배려하는 것,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 그들을 알아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의지하며 준비할 수 있다. 제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밀레와 루소 이야기를 지금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밀레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밀레, 저기 이삭 줍는 여인입니다.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이삭 줍는 여인, 아름답죠. 그 다음에 만종이라고 하는 거. 저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두 부부가 해가 져갈 때에 저 뒤에서 이제 이렇게 쫙
해가 넘어가면서 비치는데 저 뒤에 보면 조그마한 교회가 아주 요만하게 보여요. 십자가 요만하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땡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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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이제 이 일이 끝마치게 됐다. 두 부부가 이 일을 마치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밀레라고 하는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화가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근데요, 이 밀레가 그림이 알려지고 화단의 그림이 화가로서 알려지지 않고 무명해지죠. 얼마나 가난했던지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 루소라고 하는 사람, 데오도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화단에서 이름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밀레는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지나는데 이 어느 날 이 친구인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됐고 자기의 그림이 팔려나가고 살아가는 이 루소라고 하는 친구가 이 밀레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랑에 자네의 그림을 소개했더니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어.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 그래. 그러니 그 그림을 나에게 주면 내가 전달할게. 그리고 300프랑을 300프랑이면 당시에 엄청 큰 돈이었었다라고. 그리고 이 친구인 루소는 그 그림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밀레는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서 막막하던 그에게 이 돈은 생명줄과 같았고 자신의 그림을 인정받았다는 그 희망 속에 나도 인정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희망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또 시작을 했고 드디어 그의 그림이 인정을 받게 됐고 유명하게 이 화단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알려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시대에 저는 루소를 잘 몰라요. 밀레는 알지만 루소를 몰라요. 이게 역전됐지요. 근데 어느 날 이 밀레가 자기의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이 화가로서의 그림을 그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친구인 루소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친구 루소 집에 방문했다가 밀레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루소가 자기의 그림을 사갔잖아요. 전달한다. 자기 그림 사간 그림들이 그 루소의 집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밀레의 두 눈에서 눈물이 내 친구 루소가 나의 자존심까지 배려하면서 내 그림을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갔구나. 그 사실을 거기서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밀레가 저렇게 이제 만종이라고 하는 거, 이삭 쫓는 여인이라는 대표적인 그림이 있어서 화단에 그렇게 명성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친구인 루소의 배려 때문이고 보살펴주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돼요.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 가운데는 숙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분도 계시지만 제가 잘못 전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정말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배려하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오늘의 밀레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배려하고 보살펴줬던 사람이 축복받는 모습을 봐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나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서 잠시 행복한 듯 하다가 두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몰라도 동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죽었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이라고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을 멸하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며느리들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며느리들은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나와 함께 가야 고생만 하지. 나같이 힘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런 면으로 얘들아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거라. 배려하지요. 그럴 때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돌아갔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짐이 될 수밖에 없고 희망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시어머니가 배려할 때 자기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공양합니다. 돌봅니다. 그때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그것도 시어머니가 도움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바로 다윗의 증조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 혈통이 그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배려했을 때의 엄청난 축복,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가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늘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과 함께 순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돌아갈 때에 수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이곳에 종종 수넴에 오시는데 기거할 데가 없고 드실 데가 없으니 우리가 저 옥상에다가 방 한 칸을 만들고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그리고 걸상도 놓고 그리고 거기에 촛대도 진설하사이다. 남편이 그러자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하는 이 수넴 여인과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했을 때에 얼마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했던지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불러오느라. 여인을 불러오니까 내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혹시 군대 장관이나 왕에게 부탁할 일 있으면 나에게 해다오. 내가 그것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백성 중에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다시 불러오너라. 다시 불러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열왕기하 4장 17절에 가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배려하는 그 마음, 아무것도 아닌데 보살피는 그 마음, 그것이 이렇게 가정의 평생의 꿈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 가난한 자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 재앙의 날에 지켜주신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원수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살펴 주는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으로서 인정하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배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나오미에게도 룻에게도 축복하시고 다윗의 증조모가 돼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고, 수넴 여인은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는 아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오늘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알아주십시오.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저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주안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